각자님 좋으시겠습니다. 저렇게. 예. 자, 80대가 그 유엔에서 이야기한 노인이 아니라 그랬죠. 장년층이라 그랬죠. 하여튼 80대 장년층에게 물었답니다. 인생을 후회하는 부분이 있냐? 그러니까 한 90%가 삶을 후회한다고 그랬다 그러네요. 그래서 왜 그렇게 후회를 하는지, 그러면은 다시 산다면은 어떻게 살고 싶냐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벌고 싶다, 세계 여행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여행을 못한 게 아쉽다, 뭐 그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후회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내가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입니다. 내가 가족에게 좀 더 잘해줄 걸, 내가 남편에게, 아내에게,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 부드러운 자식이 되었어야 했는데, 내가 우리 자식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 걸,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. 그런 이야기를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 법계의 인연으로 봤을 때 내 주변에 내 가족도 좋고 우리 도반의 인연이 지중하다 그랬잖아. 도반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친구도 좋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나랑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. 소중한 인연들입니다.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.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. 심당에 와도 늘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. 우리 다 좋은 인연들이지만은, 깊은 인연들이지만은 내가 볼 때 더 깊은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.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이. 그죠? 우리 시경심당에 모여서 공부하는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인데 늘 보면 내 옆에 가까이 있네? 싫어도 자꾸 내 옆에 가까이 오네? 정말 은혜로운 존재죠.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. 그죠? 자, 우리는 누굽니까? 우리는 수행자입니다. 그죠? 그리고 보살이고 각자님입니다. 일반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. 세상 사는 사람들 크게 잘났고 크게 못난 게 없답니다.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특히 육체적으로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들도 그게 뭡니까? 그 연구하는 분들이 그분의 뇌를, 그분이 워낙 천재니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뇌를 다 조사를 했는데 여느 보통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냥 세포 덩어리의 뇌더랍니다. 크게 다를 바 없더랍니다.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냐? 왜 천재라는 소리를 듣냐? 우리 99.9%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. 그리고 이 육신에서, 내 모든 능력은 이 육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0.1%가 이 세상을 리드하고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기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더라.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능력은 우주와 같은,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냐, 바라보냐 하면은 우주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 몸에서,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가득한, 법계에 가득한 인연 속에서 법계에 가득 찬 우주를 채울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. 0.1%가. 우리 진원 행자 0.1%도 채 안 되겠죠. 우리 전 세계 인구에서 우리 0.1%가 돼야 됩니다. 나는 누굽니까?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나는 대우주적 존재입니다. 그래서 내 자성이, 내가 누굽니까? 법신입니다. 내가 곧 법신을 알아야, 내가 법신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해 줘야 내가 어떻게 된다? 대도를 이룰 수 있다. 정도의 길을 가면서 큰 도를 이루어냅니다. 0.1%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답니다.
99.9%로 살 것인가, 0.1%로 살 것인가, 그죠? 자, 나를 비우면은 묘한 것이, 그게 우리 선가에서 공부할 때 진공묘유, 내가 정말 진짜로 텅 비어 있을 때 그 속에 묘한 것이 있답니다. 묘유가 있습니다. 내가 텅 비어 놓을 때 우리가 업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, 그죠?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지, 여실지자심 해야지 깨치고 참회하고 실천을 해서 정도를 걷고 그리고 대도를 이룰 수 있는데,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나를 알아가는 제일 첫 걸음이, 그리고 쉬운 걸음이 내가 나를 관찰을 하는데, 어떻게 관찰하느냐, 제3자가 돼서 나를 객관적으로, 완전한 객관적으로 나를 늘 바라다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염송할 때, 산밀할 때 내 자신을 봐라,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잖아요. 내 마음을 염송할 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24시간 늘 나를 관찰하고 들여다보고, 그리고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요. 알아차림. 순간순간 내 마음의 작용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. 내 마음의 작용이 어디서 일어납니까? 내 업식에서, 내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업식의 작용, 내 무의식의 움직임을 내가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쭉 이어질 때, 수행이 될 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여실지자심이 되는 겁니다. 늘 내가 나 스스로를 제3자의 입장에 대해서 밖으로 뚝 떨어져서, 그런데 요놈이 묘유예요. 요놈이 남들이 보기에는,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3자가 나를 보는 건데, 제3자라고 생각하는 요놈이 불가에서는 진짜 주인입니다. 주인이에요. 우리 연극 드라마 보면은 영화나 보면 주인공이 있죠.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. 근데 이 주인은 영화 드라마 할 때 주인공이 그 공짜가 아니라 주인의 빌공짜입니다. 텅 비어 있는 공짜. 왜?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. 주인공입니다. 그래서 내 우리 주인공을 찾아라. 주인공을 드러내라. 내가 제3자가 돼서 내가 나를 여실하게 늘 관찰하는 그 사람을, 그를 드러내야 돼. 그게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그 친구가 자성법신이고, 그리고 내가 그 자성법신은 법계법신과 하나가 있는, 다르지 않는 내가 곧 법신임을 깨닫게 되는, 그게 바로 내가 우주적 존재라는 겁니다. 네, 보살님 각자님 우주적 존재입니다. 우주적 존재라는 것을 깨치고, 내가 보살인데, 내가 수행자인데, 내가 곧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조그만 중생이 아니라 내가 곧 누구다? 나는 이 온 세상을 다 품어내는 불보살로서 내가 곧 법신입니다. 자성법신이에요. 그래서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 그걸 드러내면은 진짜인 내가, 우리가 진짜인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아를 무아에 밝아서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아를 여실하게 알게 되는 여실지자심이 되는 겁니다. 우리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한 보살님이 한날 오시더니만, 정사님, 제가 제 인상이 그렇게 더러워요. 그러니까 아니, 보살님 사실 더러운데 들어도서 못하잖아요. 뭐 인상이 더러워요? 인상 좋습니다. 그랬더니만, 아니 웃을 때 말고요. 그러니까 찡그리면 인상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자기가 거울이 필요해서 거울 큰 거 하나를 집에 갖다 놨는데, 하도 각자님이 속을 썩여가지고 그날따라 한번 퍼붓대요. 잔소리를 막 하는데 순간 자기 얼굴 모습이 거울에 딱 드러나는데, 어머나,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그렇게 무섭더랍니다. 정말 못생겼더랍니다. 그래서 어머,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? 얼른 참회가 됐대요. 각자님한테 막 퍼붓고 있는 순간 자기 얼굴 모습을 그걸로 딱 본 거예요. 속된 말로 얼마나 자기 모습이 더러웠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야기가, 숭들레만 다 인상이 더럽죠. 안 좋죠. 거울 효과라는 게 있는데, 뭐냐 하면은,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이
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랍니다.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럼 우리 여성들이 남성보다 거울 자주 보잖아. 우리 각자님도 거울 뭐 하루에 몇 번 보겠어요? 저 한 번 보나?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로션 바를 때 한 번 보나? 아니다. 머리 만질 때 좀 본다. 자, 그러면은 여성들이 더 남성보다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인가?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볼 때 여성들은 볼 때 보면은 얼굴에 뭐 이거 할 때만 보잖아요. 그죠? 얼굴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, 자, 아이들한테 사탕을 놔놓고 사탕 하나씩을 가져가라 그랬답니다. 그런데 아이들이 한 40~50%가 그 중에 반이 사탕을 2개, 3개 집어가더랍니다. 근데 앞에 큰 거울을 갖다 놓고 사탕을 집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수가 아까 전에 한 40~50%가 사탕 2개, 3개를 집어가는데 한 10% 정도만 2, 3개 집어가지 대부분 하나만 집어가더랍니다. 거울을 통해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효과가 좋답니다. 우리 부엌에서 한 번씩 반찬 막 하고 거기서 식탁에서 밥 먹잖아요. 식탁에서 밥 먹는 자리에 거울을 하나 딱 놔두랍니다. 그러면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은 적게 먹게 된답니다. 전수님한테 이야기 해주니까 정사님 거울 하나 사입시다. 부엌에 거울 하나 놔두입시다. 누가 나를 지켜보는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겁니다. 왜 제가 WC 이야기 한 말씀 드린 적이 진짜 WC는 정말 제가 막 기가 막힌 말입니다. 자, 영어로 화장실이 뭡니까? WC. 이거를 제가 중국에 출장 갔을 때 몇 해 전에 앉아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자로 마늘다, 부처불, 유, 있을유, 볼시, 다불유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. 이게 많은 부처가 보고 있다. WC. 이걸 왜 여기 적어놨지? 그래서 물었습니다. 물으니까 WC의 발음이랍니다. 그래서 야, 기가 막히는구나. WC. 많은 부처가 지금 여기도 WC입니다. 많은 부처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거울 효과라는 건데 보세요. 제가 제3자가 돼서 내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우주적 존재인 참 주인공인 내가. 보살님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마시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. 자, 각자님하고 보살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.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책을 볼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.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어릴 시절에 갑자기 왜 그래 가끔 보면 부모님, 어머님이나 해서 그거 수업 참관하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뒤에 앞에 지켜보는 시간들이 있어요. 한 번씩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스스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겠구나. 열심히 해야지. 더 잘해야지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. 그런데 그 누가라는 존재가 우주적 존재입니다. 부처님과 같은 우주적 존재입니다. 참 주인공인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염송할 때도 염송을 쭉 하시면서 우리가 진원 염송을 통해서 산비를 통해서 염송을 통해서 이 염송의 소리의 작용이나 효과가 이 육식, 내 의식의 표면에 들어가는 의식과 내 잠재의식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내 잠재의식, 업식들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염송의 소리의 효과가. 그러한 모습들, 그리고 내가 지금 염송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이거를 누가 나를 지켜보다 뚜렷하게 지키면서 철저하게 나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. 내 속마음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예쁜 여자가 걸어가는데 한번 실컷 보게 된다.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본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? 나를 지켜보고 있는 우주적 존재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. 아까 우리 업식이 조상들의 어떤 문화유산 뭐 그런 것들 이야기했잖아요. 그죠?
이 내가 지금 말 한마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고 생각 하나도 이거는 에너지 장입니다. 에너지예요. 기운이 돼서 그대로 우주 공간에 남습니다. 그래서 어떠한 인연이 됐을 때 그게 인이 돼서 연을 만나서 작용이 일어나면은 내 삶에 그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이 우주적 작용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,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인과 연이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순간 찰나 지나갔던 그 생각들이 결과가 나타납니다. 그게 찰나생찰멸, 그게 인과입니다. 그게 인연과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? 우리 잘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. 어떻게 살아야?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제3자가 돼서 이 제3자라는 것이 진짜인 나의 참 주인공입니다. 내가 나를 어떻게 여실하게 한순간 놓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이제 보살 각자님 앞으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염송할 때 그렇게 자꾸 한 연습을 해보세요. 해보시면은 순간순간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. 내가 바쁘게 뭘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화를 다스린다. 자기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왜 바보 같은 사람이냐? 화를 품고 있으면 자기의 이게 독이 생겨서 자기 마음도 아프고 신체 병도 생기는데 왜 그걸 품고 있냐?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3자가 돼서 화를 지켜봐라. 보기만 보면은 그게 힘이 약해진답니다. 보세요.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거나 화를 내기 전에 화를 내고 있거나 나를 내가 제 우주적 존재가 보살의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볼 때 부드럽게 봐주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 부드럽게 봐주면은 다독거려 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화라는 것도 화 덩어리도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팍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럽고 그리고 내가 품어주는 마음으로 바라주면은 서러러 녹는답니다. 그러니까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바보죠.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그렇죠?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화를 하나를 예를 든 거고 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 생각, 내 마음의 작용까지 늘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바라다 볼 때, 지켜볼 때 그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 업식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여실 지자신 정확하게 나를 알게 되는 그 결과를 이루어낼 때 그걸로 말미암아서 밝아지고 깨쳐지고 참여하고 실천해서 정도를 이루고 내 자신이 곧 자성이 법신임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정도의 길로 나아가면서 대해탈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진원봉도 갑니다.